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곳 라오스는 밤마다 비가 내려 촉촉하고 서늘한 아침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건기로 흙먼지를 날리던 공기도 깨끗해졌고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늦어서인지 아니면 확진자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 관공서는 공식적인 모임들이 연기가 되고 크고 작은 모임들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느라고 일상의 삶보다는 늘 특별한 삶을 사느라 허둥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발목이 잡혀 허둥대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고 보니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산에 오르다 지치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앉아 쉬며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기도 하듯 앞으로만 달리던 우리들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위한 작전 타임으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타임을 갖게 되니 사소한 일들이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을 바라보던 안목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위대한 발견들이 일상을 영혼으로 바꾸고 눈에 띄지 않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이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들을 하게 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스치는 바람 한 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 우리들의 시간을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이며 그 제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함께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소개를 통해 정확한 연대와 복잡한 정치 구조를 드러내어 폭정과 탄압, 부패를 고발하며 폭발 직전으로 치달은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학수고대하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해서 출세한 7명의 사람들이 아닌 빈들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들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을 받고 즉시 일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온 요단강 주변을 다니며 다가올 심판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며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짐승을 대속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사 없는 죄사함을 외치니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갈망하던 백성들은 불같은 젊은 예언자 하나가 광야에서 등장하여 새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외치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요단 강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단 강물에 잠기는 그가 베푼 세례는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던 일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일들과 연관지어 잘 이해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해방된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던 자신들이 돌아보니 자신의 땅에서 살면서 다시 노예의 신분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또 한 번의 출애굽으로 구원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외쳤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의 악한 죄를 사함받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외적인 의식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연결되는 회개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오해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록 회개를 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의 회개에 대한 요한의 말씀을 듣기에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차없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가벼운 입술의 말과 값싼 눈물로 인한 외적인 의식에 머무는 회개, 겉은 따르는 듯 하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그런 회개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버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심판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다시 일침을 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며 간절함으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 물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야 고백을 담은 의식이며,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 그의 이름 앞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제사함으로 얻는 구원이며, 죄사함은 회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이 전도 사역은 구원사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한마디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중단하고 전 인격적인 변화로 인도하였으며, 이 일은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진지한 회개는 진지한 회개의 표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맺는 삶들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